여러분들과 나눌 이제 주제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또 뻔한 히스토리구나. 근데 특별히 이번에 이 본문을 접근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이제 깊은 또 은혜를 누린 것이 뭐냐 하면, 이 본문 가지고 1년을 설교를 해도 여기 담아진 의미를 다 전달을 못하겠구나. 나의 언어의 한계, 또 심성의 유한함 때문에 1년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이 속에 담아진 의미를 다 전달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 아시죠? 거기에 보시면 그 삽입곡 파트 중에 겟세마네 파트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퍼뜩 이해가 될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그 곡은, 뮤지컬은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사실 뭐 음악에 묻혀가지고 가사가 이렇게 명확하게 닿지를 않죠. 듣다 보면. 이번에 이 본문 준비를 하면서 그 뮤지컬 중에 그 겟세마네 파트가 있는데 그 가사를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다. 조금 속상했어요, 사실은. 너무 그 예수님의 이 혹독한 고통을 육체적인 고난을 피하기 위한 정도로 번역을 했거나 또 가사를 써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여기서 울부짖었던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죠.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본인이 감독을 하고 본인이 주연을 한 예수님의 생애를 만든 영화가 있어요. 제가 본 종교 영화 중에 가장 리얼리티를 잘 살린 영화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리얼리티를 어떤 초점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 또 상책이 나는 장면을 저 아무리 영화라도 어떻게 저렇게 리얼하게 묘사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묘사를 했어요. 근데 왜 그게 문제냐? 그게 초점이었어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상처, 이것이 너무 부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 영화에 대한 평론을 하라면 썩 그렇게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는 그 역설이죠. 너무 리얼리티를 살리려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슬쩍 비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당했던 육체적인 고통에 너무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견해를 다 뛰어넘어서 텍스트를 따라가면서 저는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측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31절을 좀 한번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자,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나를 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양떼는 흩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언을 해요. 이제 막 임박한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기록된 바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미 이 예언이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죠. 기록된 바 그랬으니까 스가랴서에 이 예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막바지에 이른 걸음 한 발자국도 허투루 걸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설명되고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따라 뚜벅 죽음을 맞서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장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글을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는 말 속에는 어떤 암시가 확약돼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서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속에는 제자들의 실패가 담아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는 말 속에는 자기의 행선지를 밝히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거기서 제자들과 재회하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실패를 암시함과 동시에 그 실패를 뛰어넘어서 다시 갈릴리라는 현장에서, 근데 이 현장이 사실은 지명적인 의미만은 아니에요. 가난하고 우울하고 슬픔과 재앙이 가득했던 땅에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것이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는 말 속에 담아져 있는 암시예요. 자, 또 볼까요? 이때 3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이제 인간의 속성이 여기 살포시 드러나는데, 아니 베드로가 자기만 저는 주님 절대 안 떠납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 동료들에게 의문의 일패를 남기는 거예요. 얘들이 뭐라 그랬어 지금? 옆에 멀쩡히 서 있다가 다 버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인간들로 자리매김이 됐어요. 이게 인간의 끊임없는 우월성과 비교의식과 사실 컴플렉스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얘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러면 얘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다가 천하의 못된 놈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진단과 베드로의 장담은 큰 간극이 있었죠. 제가 지난주 3부 설교했나요? 예, 3부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진심과 진리. 진심이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해요? 그렇죠. 사람이 진심이라는 것은 허무맹랑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긴 진심인데 그 진심 때문에 남 열어 죽일 수 있고,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진심이라는 게. 예? 자,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거짓으로, 가식으로 얘기했을까요? 진심으로 얘기했을까요? 진심으로 얘기했죠. 아주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진심의 힘을 예수님은 폄하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인간을 봤죠. 아니다. 네 진심은 맞는데
내가 널 볼 때는 닭 울기 전 3번이다 너는. 그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죠. 근데 또 어떤 글에는 닭소리 때문에 회개를 했다. 이런 이제 좀 문맥에 맞지 않는 설명들이 가끔 있던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3번 부인을 하자 그때 닭이 울었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을 향한, 아니 한 제자와 이 제자의 공동체를 향한 평가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배심한 이 장담을 한 게 아니고, 우린 늘 그 다음 구절을 안 읽어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장담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장담을 했죠. 근데 늘 성질 급한 베드로만 끌려 나와서 두드려 맞죠. 근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열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장담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장면이 또 바뀌어요. 근데 이 장면부터는 앞에 문맥과 전혀 동떨어진 문맥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마태가 아주 그 붓을 들어서 글을 쓸 때 재밌는 구조로 글들을 짰습니다.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어디서 방금 봤는데 누가 했던 표현이었어요? 바로 제자들이 했던 표현이었어요. 앞서서 35절을 보시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 누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도,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가 그 이야기를 슬그머니 받아서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 어디로 갔어요? 겟세마네. 자,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감람산에 있는 동산인데, 감람산은 말 그대로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겠죠? 그래서 그곳에는 늘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름틀이 있었어요. 기름틀. 그래서 그것을 또 보관하는 동굴이 그 안에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기름을 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상징성이 신비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기름을 짜는 의미를 담은 이름을 가진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날 자기의 전 존재를 비틀려 짜서 땀방울이 무엇처럼? 핏방울처럼 흘렀어요. 인류의 구속과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기름틀이라는 의미를 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전 존재를 비틀어 짜서 혹독한 고통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구했던 동산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러분, 앉아 있으라는 표현은 그냥 누워 자라는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좀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다음 어떻게 됐는가?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이 특정 세 인물을 데리고, 이 세 제자는 아시는 것처럼 12제자 중에서도 이너서클이죠. 핵심 그룹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어떻게 하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 다음에 또 38절을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우리 보통 누군가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평소 하지 않던 말이나 하지 않던 행동을 취하면 뭐라고 표현을 하죠? 너 낯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그 장면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비춰진 겁니다. 평소 예수님에게서 볼 수 없던 태도가 이 마지막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러나요. 지금 우리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의 무슨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낯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또 그 다음 절에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 고민, 죽을 정도까지 혹독했던 심성의 이 고통은 무슨 고통일까요?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앞으로 그 십자가의 끔찍한 형틀에 매달릴 육체적인 고통 때문일까요? 제자들과 결벌해야 되는 이 남겨지는 제자들에 대한 통증일까요? 아닙니다.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이거를 인문학적이나 휴머니즘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에 담아진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이제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끊어져요. 십자가 제단에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바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잠깐의 시간이지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와의 단절입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늘 아버지와의 끊어짐이에요. 이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사실 단순한 통증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예수님 못지않게 신앙 지키다가 불구덩이에서 죽고 죽창으로 찔려 죽고 끔찍한 죽음을 당했던 기독교 역사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스토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단순히 이 예수님이 이 밤에 심성의 고통을 가지고 고민하고 죽게 될 정도의 표현을 드러냈던 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자리매김하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해석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영적인 고통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38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어떻게 깨어 있으라?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이제 어쩌면 오늘 본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자, 이제 이 함께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마음을 넉넉히 풀어놓고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어떤 질문을 여기서 던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자, 오늘 살펴본 본문을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제자들이 함께 죽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단처럼 그들은 뭐에서부터 먼저 실패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실패했어요. 그리고 육체가 연약해서 꾸벅꾸벅 졸음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은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을 빠져나가면서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장의 이슬 앞에 끌려가는 스승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벌거벗고 도망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무지랭이 같은 아무 희망도 주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 그렇게 예수님은 함께 있기를 원했고 또 이 자리까지 함께 이들을 데리고 왔을까? 그 예수님의 의도가 굉장히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필요성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 무서운 밤에 제자들을 함께 했고 또 이렇게 졸음에 빠져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도 함께라는 표현으로 강조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끝이 나죠. 46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로완 윌리엄스라는 성공의 사제인데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20세기에는 C.S. 루이스를 읽고 21세기에는 로완 윌리엄스의 글을 읽어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그 글을 읽다 보면 행간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쑥쑥 들어오는 글들이 아니에요.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되씹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글귀를 알아듣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 글들을 선뜻 펼쳐들지는 못합니다. 이번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을 이분 글을 읽게 됐습니다. 읽다가 책이 4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파트에 기도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도 언급을 하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보통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에게 임재해달라는 쪽에 강점을 두고 간구를 하고 기도하기가 쉽다. 분명 그런 임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독자들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는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는가? 아니,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이상 또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무지하든 실수하든 연약함투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함께 마주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다시요. 1부 때도 이거 2번 설명을 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는 것에 강점을 둘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뭐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재가 의미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즐거워하는 신앙의 영역은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 같이 함께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부득이 제가 설교 시간에는 가능하면 자식들 얘기를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참 싫어해요. 아빠, 제발 내 얘기 좀 하지 마요. 이 3부 예배 있을 가능성이 거의 한 80%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마음이 조마조마하네요. 제가 우리 아들을 참 이뻐하죠.
아직 그 아들이 제게 뭘 벌어다 주고 해주는 게 아직은 없어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그런데도 제가 토요일 날 오후만 되면 아들 늘 집에 있나 하고 찾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나가면서 지엄마한테 메시지를 남겨놨더군요. 제발 토요일 날 오후에는 나 좀 찾지 말라고. 리더 모임이 있다고. 예?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리더 모임 시간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찾냐고. 그 아들이 제게 무슨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세상적으로 해주는 것도 없지만 뭐예요? 저는 그 아들이 늘 내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진짜 기뻐요. 그걸로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뭐 좋은 자동차를 사주겠다 한 번 그런 말은 하더라고요. 근데 좀 별 기대 안 해요. 예, 뭐 사주면 그때는 감사히 받겠지만, 근데 그것보다 난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부모도 똑같아요. 그저 네가 내 자식인 것으로 엄마 아빠는 사는 의미가 있는 거지. 꼭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을 덜커덕 낳는데 요 첫째는 내 노후자금 대비용이고 둘째 놈은 의사 만들어서 내 늙으면 건강관리 좀 시켜야 되겠고,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낳는데 그 자식들을 기능적으로 이해를 접근을 할까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가끔 신문에, 요즘은 그런 광고가 신문에 안 나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신문에 가출한 애들 사연들이 나왔어요. 꼭 이제 그 신문사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가출한 애들 찾는 부모들, 거기에 보면 재밌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요. 모두 용서할게. 돌아만 와줘라. 그걸로 엄마 아빠는 다 됐다. 돌아만 와줘라. 그렇게 사고치고 말 안 듣고 말썽 부리고 집을 떠난 자식인데, 그 자식이 없으면 엄마 아빠는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이 돌아오면 그걸로 전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요인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 점을 기뻐하신다는 걸 놓치고 살아요. 우리는 꼭 내가 뭔가 번듯하게 제대로 갖추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보람을 갖도록, 무슨 보람을 가져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보람보다도 여러분들 어떤 상태,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그 존재로 하나님은 그저 내 앞에 네가 있는 걸로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런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함께에 담아진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걸 좀 알고 뻔뻔해지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배웠어요. 뭘 해드려야 되고, 어느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가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챙겨가지고 나가서 다 기생들과 팔아먹고 탕진하고 생거지꼴로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그걸로 끝난 정도가 아니죠. 온 동리 사람들을 불러다가 좋은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냥 송아지입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잖아요. 예?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 한복판에서 너무도 고독하고 너무도 무서운 밤을 너무도 외롭게 온전한 인간으로서 지금
감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대단한 거 지금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얘들아, 나랑 요 시간만 함께 좀 깨어있자. 나 너무 두렵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고통.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하고 좀 함께 있자. 함께. 한 주간 동안에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뭘 자꾸 예수님이 해드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뭘 해줘요, 뭘. 예? 아, 맞아. 내가 그 예배 자리가 뭐예요?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 앞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적용으로 들어가자면, 그래, 내가 누군가 함께해서 즐거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누군가 함께해서 그 사람이 참 나 때문에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너무 좋다. 이게 저는 성도의 성숙도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한번 그걸 실행해 보세요. 첫째는, 그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자꾸 껌 팔아가지고 이렇게 앵벌이처럼 해다 바치고 이런 신앙의 사고를 좀 걷어내고, 그래, 나같이 연약해도 내놓을 게 없는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늘 자기 앞에 앉아 있는 걸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정말 즐거워하시는구나. 예, 나는 내 아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앞에 앉아 있으면 정말 즐거워요.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분의 보좌 앞에 그렇게 앉아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좀 아셔야 돼요. 이걸 많이들 몰라요. 잘. 제가 좀 난 용돈 갖다 주고 그런 건 바라지 않겠는데 좀 내 눈앞에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나랑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라고요. 그래서 이 무서운 밤에 어둠이 충만했던 칠흑 같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 여기 좀 함께 앉아 있어라. 예? 함께 앉아 있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핵심이었어요.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하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님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청년들 예수님과 함께 앉는 순종과 즐거움을 심령 속에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 고향의 부모님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